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거는 창세기 49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과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야말로 이 여러분 축복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49장 말씀에 보니까 거의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데요. 총체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12자녀를 축복을 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자녀들의 미래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성경의 49장 한 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영성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대신에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는 야곱.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을 보면 주어진 복을 어떤 자녀는 빼앗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어진 복보다도 더 많이 누리고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입니다. 그런데 3장 4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물이 끓음 같다는 것은 조급하고 충동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솟아오르는 이 정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르우벤 자손들이 거기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후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르우벤 지파는 뛰어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갓 지파와 모압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성급하고 충동적이면 막 살면 결국은 장자의 복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사를 보면요,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안쓰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4분 계셨고요, 배다른 이복 형제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시기와 믿음, 정말 미움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힘든 상황을 그렇게 자랐습니다. 나이 6살 무렵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하며 그렇게 초조해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 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또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복 누나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일로 인해서 이복 형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현장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개인사는 또 어떨까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는 것 없이 자신을 미워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아대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또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17살 나이에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의 유혹으로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생애에는 그야말로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과 적개심을 품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성도들의 사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영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 그러나 성경과 관계없는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성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spirituality인데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이 영성의 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이 깊은 내면을 가꾸는 것이고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 중에도 더욱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성이 깊은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오히려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중세의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지 해석만 하고 설교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영성은 모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란체스코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받고 그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이 사람들의 정말 삶을 향해서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프란체스코의 일대기를 보면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 삶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또 보고 주기적으로 오늘처럼 회중 예배에도 오고 소그룹 모임 등에도 부지런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비움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물이 컵에 담겨 있는데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혼탁한 물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심 또 자기 비움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비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 중에도
보면은 기타나 바이올린, 우리 집사님도 바이올린 정말 너무나 멋지게 치시고 방금 우리 자시아 간사님도 기타로 반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기타나 바이올린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고 빈 그릇이어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빌린 그 빈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채움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빈 배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빈 항아리, 이 공통점은 다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가득 찬 그릇은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릇이 아직도 비어 있어서 정말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다면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질 기회가 그만큼 정말 그 스페이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삶은 그야말로 비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심령이 비워지지 않는 한 영성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예를 들어보면 마치 현대인의 병은 한마디로 과역, 과식, 또 과로 가득 채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왕이면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채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는 이 욕망의 끝이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곳에는 잠시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비움이 아니고 채우려고 하고, 낮아짐이 아니고 높아지려고 하고, 희생이 아니라 자랑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면서도 대다수가 주님이 가신 길을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기독교가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위대함은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 킹덤을 쌓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고 내일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인카운터에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갑니까? 한 달 가면 정말 길게 가는 것이죠. 예. 이 영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소나 돼지나 닭, 우리 다 좋아하는 고기 종류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 주사를 놓거나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치킨을 키우는 농가에서 이렇게 먹이를 거기에 성장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줬는데요. 갑자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병아리에서 이 치킨이 막 커가지고요. 1시간마다 막 자라가지고요. 다리가 약하지 않아요, 치킨이. 그러니까 그 무게를 지탱을 못해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결코 동물에게도 그렇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성장, 촉진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뭐냐면 바로 성급함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속성 과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즉시 이루어 주시지 않고 13년을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빨리빨리 기다리지 못하고 늘 재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집회들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영성이 그 자리에서 확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기다려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겪는 일련의 시련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성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약하고 무능해서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환경을 통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전부라는 그 내 것을 전부 끊어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끈. 그래서 내가 무척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던 그 사람과 헤어지게도 하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사람 끈. 그 끈이 끊어져야 결국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끈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끈일 수도 있고 명예가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끈을 다 끊으셔야 그야말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잔잔한 물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광풍을 주셔서 산산조각 깨어지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힘든 일들은 예고 없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만을 받는 것이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생기는 이 변화와 성숙,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125편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준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영성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도 그러는데 24시간이 부족하다, 28시간 정도 되면 좋겠다, 일주일 너무 부족해, 한 열흘이 일주일이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은 시간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더 바쁘게 합니다. 더 많은 일로 채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 중독이 걸리게 되고, 일 중독이 걸리면 쉬지 못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살아가는 거지 마비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순위가 뒤바뀌게 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도피적인 행동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작은 일에 과민성 반응을 보이고 신경질적이 되고요. 스스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영적 이 무감각 증상을 앓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우리의 삶을 늦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슬로우 영성입니다. 슬로우, 천천히 영성. 참 힘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슬로우 영성을 위해서 우리 삶을 늦추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 훈련입니다. 모든 관계에는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침묵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묵 중에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광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가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삶을 늦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늦추기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날, 썬데이,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쉬는 날인데 정신없이 바쁘면 영도 육도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은 영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 것이,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에 크게 감동해 봤던가? 정말 심각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쁨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앓고 있는 질병과도 같은데요, 영성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 속도에 맞춰서 사는 삶,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지 첫 해가 되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싹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 봤는데 역시, 세 번째 해도, 네 번째 해도 역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화가 나서 이걸 다시 갈아엎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 참자 해가지고 다섯째 해가 된 드디어 대나무의 싹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는 순식간에 1m가 됐고, 불과 6주 만에 얼마나 자라냐면 15m가량 이상씩 키가 자랐습니다. 대나무 뿌리는요, 싹을 내기 전에 먼저 몇 해를 거듭해서 사방 수십 미터까지 깊이로, 그렇게 넓이로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일단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밑에 뿌리가 그동안에 저축해둔 이 거대한 양의 양분을 막 공급해가지고 순식간에 키로 쑥쑥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간 4년이라는 기간은 뿌리를 키우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위로 성장하기 전에 먼저 아래로 성장했고, 4년간 자신을 감추되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뿌리를 튼튼하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에도 뿌리가 없는 영성이 있고요, 뿌리가 깊은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영성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나무는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야 하고, 이 좋은 땅이라는 결국은 물이 잘 흐르는 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12명을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다 보면은요, 다른 형제들은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조금 좋았다가 또 나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만 조금 좋은데, 그것도 유다도 이제 잘 결점이 있고요. 이 축복마저도 유다의 사자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개인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샘 곁에 심기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심기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영성은 위로 성장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아래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높이와 깊이는, 넓이는 뿌리가 땅 아래로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심층에는 욕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 하고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감의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끈을 끊으신 것처럼 힘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래로 성장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갔고, 먼저 떨어졌고, 또 버림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으로 내려가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잊혀진 채 13년의 기나긴 내려감의 그 날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감을 통해서
그는 머리를 키운 것이 아니고 가슴을 키웠고 외모보다는 내면을 갖고 육신의 힘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대나무처럼 자신을 비우고 아래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이는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성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크노시스 영성, 비움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보니까 첫 번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13년의 비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서 그 가지라는 단어를 보니까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니까 브랜치나 바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바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하다라는 그런 단어랑 사운드가 비슷한데 B-O-U-G-H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바우라는 가지는 가장 그 나무에서 큰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큰 가지에서 가장 큰 뭐가 납니까? 가장 큰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일 한 박스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장 큰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담을 넘었다라는데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 하면 둘러싸여서 넘지 못하는 벽. 그게 우리 삶의 뭐겠습니까? 나의 한계, 재정의 한계, 건강의 한계, 배경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 문제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재능의 한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인생의 한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높은 벽 앞에서 울 때도 있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벽을 뛰어넘는다는 축복의 선포가 오늘 요셉에게 선포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한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둘러싸인 벽을,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형통했고 평생 감옥에서 형통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고요, 요셉의 영성의 파급 효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영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앞에 어떠한 담이, 어떠한 한계가 놓여 있으신가요? 답답하고 괴롭고 이 서러움의 벽 앞에서, 한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아멘.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담장을 뛰어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싫으세요, 여러분? 그만할까요?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데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뿐더러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영성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한계를 넘는 영성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축복인데요, 23장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네, 활을 쏘고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의 활이, 요셉의 활이 더 견고했고 요셉의 팔이 힘이 더 있었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요. 축복하기보다는 질투하고 비교하고 마침내 적당히 딴지를 걸어 소문을 퍼뜨리고요, 때로는 저주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 화살을 쏘아댑니다.
축복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 안 되는 것을 즐기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돌파해내는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형들이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노예로 팔아 넘겨지고 섬기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이러한 불화살이 다른 데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올 때 아주 더 힘들지 않습니까? 먼 이웃이나 회사 사람 누구라면은 그러고서는 그 순간에는 막 뚜껑이 열려서 화내고 그러지만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러든지 막 그러고 지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불화살이 쏘여지는 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불화살에 쓰러지지 않는 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인카운터에서 성령 받고 잠시 기분 좋고 느낌이 있어서 그 순간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화살이 올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비움의 영성이 있은 후에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넘쳐나는 영성을 꿈꾸어 봅니다. 26절 말씀에요. 완전히 한마디로 총체적인 복이 임하는데요.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여기 총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넘쳐나는 영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샘의 근원, 딥 스프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쫄쫄 나오고 말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이게 깊이 나와가지고 샘의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죠.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의 92편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번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옥사노라는 단어인데요. 흥왕하다, 번성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가면 여러분 3월달쯤 가면 3, 4월에 가면 아주 벚꽃이 거리마다 만개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개하다고 표현한대요. 아주 활짝 피어가지고요. 정말 감탄사가 걸을 때마다 막 아름다워, 이럴 수가 막 그러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만개하는 것을 흥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넘쳐나는 영성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과거에 이랬어 그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샘의 근원이 터져서 계속 흘러 넘치는 이 축복.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흥왕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연계에서는 비와 햇빛과 공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스탁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비트코인 아니고요. 실버 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아래로 깊은 샘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일상에서 노력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데 헛수고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샘이 터지고 물이 흘러나와야 내 삶을 적시고 주변까지 그렇게 적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축복인데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음 세대의 축복.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자녀에게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비싼 물건, 스탁, 비트코인, 금, 집 물려줄 생각, 재산 남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예언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예언, 그러면 여러분, 그건 좀 거시기한데, 예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자녀의 일생을 결정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12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예언처럼 하는 이 축복의 노래입니다. 먼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될지 제가 이 땅에 없다 해도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니까요.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조건 원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이 비결,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다음 세대의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요셉이라는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샘이나 시냇가 또 물가,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무릇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샘과 또 시냇가, 물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서 쓸 때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라고 하지도 않고 강조해가지고 아예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라 할지라도 샘 곁에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도 태양이 아무리 이글거려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인생의 나무가 무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비웠습니다. 비움을 지나고 나면 다 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면 채워야 돼.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시작도 말씀이고요, 영성의 끝도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기록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사가 모두 22번 나오는데요, 모두 엘로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형들이 던져버린 기가 막힌 그 웅덩이, 노예, 제수라는 이러한 신분의 담을 뛰어넘어 애굽의 총리가 하게 하신 분은 요셉이 아니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로 내려가서 전능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전능자라는 뜻은 뭐냐? 모든 나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신 그 분이 바로 전능자라는 거죠. 나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분이 전능자고, 가난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전능자고,
나의 고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전능자고 나의 괴로움조차도 다스리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전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신 전능자, 그 하나님,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담장 너머로 뻗은 이 무성한 나무가지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비록 불행한 환경에서 역기능적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많이 보며 자랐어도, 자신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인생을 살았어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족뿐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애굽과 주변 국가까지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을 아는데 요셉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이상 나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핑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쁜 것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요, 비울 것 비우시고요, 채울 것 채우시고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으로, 심지어는 한계의 상황에 담을 넘어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바로 나의 삶에 펼쳐질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자기 전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이 한 절, 22절 한 절 너무 간단하고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외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데요, 요셉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요, 이수경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고 배우자의 이름을 넣고 이거를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서